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고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연약한 저희들 넘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할지라도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며 오히려 믿음의 용사로 주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하 24장은요 다윗의 범죄와 함께 다윗에게 내려지는 징계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 통치 말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왕으로서 인구 조사는요 당연한 통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으로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왜일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인구조사의 동기를 보신 겁니다. 인구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인구조사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읽으신 거지요. 사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만 자랑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배경에는 지나온 40년 내가 어느 정도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통치 말년에 노년에 자신의 업적을 혹 자랑은 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이 정도야 하고 싶었던 거지요. 사울이 했던 실수 아닙니까? 자신의 기념탑을 자신의 방법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먼저는 이 인구조사가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었던 바 요압을 통해서 일단 알리게 되지요. 지난주에 함께 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인구조사를 말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왕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왕 다윗에게 은혜를 더하셨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에 100배나 더해 주실 것을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뭐가 필요해서 인구조사를 하기를 원합니까? 요압만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장수들이 너도 나도 반대를 했지만 한번 마음을 빼앗긴 다윗은 돌이키지 않고 인구조사를 재촉하게 되고요. 저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구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다윗만 모르는 겁니다. 종종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어쩌면 요압이 했던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100배나 더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이거 다윗이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웠던 사람이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그마치 약 10달에 걸쳐서 9달, 20날 만에 인구조사가 마치게 되는데요. 자,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군대 수, 싸움에 나갈 만한 수가 몇 명이에요? 130만 명입니다. 130.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 수가 약 60만이라 그러거든요. 당시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을 때 싸움에 나갈 군인의 수를 130만으로 보았다면 당시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은 최대의 강국이었던 겁니다. 엄청난 수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 정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이 정도라고, 군사력이 이 정도라니까 이루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다윗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와 있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언제 깨달았어요?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너희 놈 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후에가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다 마친 후에 군대 수를 딱 기념탑을 쌓듯 정리하고 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책이지요. 요압이 말렸을 때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지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매력이 뭐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실수도 하지만 이것이 문제다 여겨지면 다윗은 회개를 미루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를 강해할 때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마쳤어요. 불가능하다 여겼던 여리고성 정복을 앞장선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여리고 정복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 정복을 나서는데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뭐 한 2, 3천 명 정도만 올라가면 됩니다. 아 그래? 뭐 그러지 뭐. 아이성 전쟁에 나가는데 그러고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패배를 하잖아요. 신기한 것은 여기서 뭘 보냐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 전쟁에 실패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놈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죄가 있다 이게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더불어 회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논리를 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절대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다윗은 마음에 이게 아니야 느껴지는 순간 고백을 하니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 죄가 큰 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업적에 비해서 이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뭐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이 정도 이렇게 보게 만든단 말이죠. 마귀는. 진짜 은혜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깨닫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시는데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징계는 대부분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깨달은 후에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놈하고 두드려 맞고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먼저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 이 죄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징계받은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닫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이 깨닫고 깊이 회개한 가운데 내가 너 용서할게 이게 아니고요. 이미 용서는 대전제예요. 이미 하나님의 용서는 대전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가 대전제이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용서하심의 증거로 선지자 갓을 보내어 다윗에게 징계를 선포합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택을 하래요. 7년 기근, 3개월의 국난, 그리고 3일의 전염병. 여기서 다시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징계하심의 이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징계를 내리실 때는 과연 인구조사만의 죄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까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했을 때 그 복을 쌓아가게도 하시지만 숯불을 쌓듯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쌓아갑니다. 인구조사의 죄가 수문이 열려 그 죄로 인해서 수문이 열렸을 뿐이지 인구조사의 죄만으로 이 진노가 있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징계는요, 인구조사만의 죄가 아니라 다윗도 모르게 쌓아놓았던 죄, 바로 그 죄의 값이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다윗만의 죄가 아니지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1절은요, 우리에게 먼저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24장 1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강건한 나라가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시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은 회개를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회개를 받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그 용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 죄를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은 바로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우리 교회 모두가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누군가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편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징계가 목적이 아니니까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 후에 징계를 허락하시니 이 징계에는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은혜가. 범죄한 다윗에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용서지요. 우리의 생각은 종종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아서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으로 알고 징계를 하면 용서를 안 한 것으로 알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징계 자체가 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인데 그 이스라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씨름을 해요. 다윗의 회개를 통해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아들을 대속물로 허락하셔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값없는 용서는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회개를 받으시고 회개를 받으셨다고 해서 그냥이 아니라 징계를 하십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있는 그대로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1000번 만번 박살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할 건데 내 받은 징계가 큰가? 내가 지은 죄가 큰가? 여러분, 뭐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아픔을 주실까요? 아니지요. 징계를 선택하래요. 7년 기근, 3개월의 국난, 3일의 전염병.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징계 내리시면 우리가 수용하는 게 낫지, 징계를 내리실 때마다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 다리 부러질래? 팔 부러질래? 뭐 이러면, 그죠?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옛날 부모님들이 회초리 가져오라고 하고는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었잖아요. 너 몇 대 맞을래? 그냥 때리면 되지 왜 물어요, 그죠? 독한 놈은 그러지 않습니까? 죽이세요, 뭐 때리실 만큼 때리세요, 뭐 이러면서 종아리 까고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라고 하면 무서운 거지요. 선택을 하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머리가 돌아가요. 징계가 크냐 작냐, 어떤 게 감소될까, 뭐 이러고 말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징계를 선택하라고 하셨을 때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근데 쉬운 말 성경으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갓에게 말했다. 정말 괴롭고 입장이 난처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겨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내게 내린 징계가, 내게 있어질 고난이 저 이웃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나는 그것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니 다윗은 그 징계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축복이 뭘까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고난이 있어지면 이게 뭐 크냐 작냐 이렇게 접근하지만 다윗은 살다가 우연히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으면 나는 그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버리지 않는, 아직까지 내 삶에 담겨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좀 줬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원 아닙니까? 영원. 성경은 왜 다윗이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는가? 뭐라고 말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잖아요. 사생.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없으면 좋겠습니까? 있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회초리 때리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아버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자식은 남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너 어떤 징계를 받을 거야 했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그 징계가 크고 작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받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징계도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때 다른 나라에는 왔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더 깨끗해서입니까? 아니요. 거긴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처절한 씨름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혹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지지리도 싫어하는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회초리로 때릴 때는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아들아 돌아와, 내 딸아 돌아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윗을 향하여 씨름하셨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하셨지만 저들과 씨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아까 히브리서 12장 그 뒤에 9절부터 11절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매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도 너희 한번 혼나봐 이게 아닙니다.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에 참여한다는 말은 단순히 너는 좀 죄를 씻어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딸이잖아. 다른 사람의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다윗의 태도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내가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징계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 잠언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구약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쌓아놓은 업적이 얼만데 아니 이 인구조사 좀 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주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마땅합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언제나 저울로 달아보면 내가 지은 죄에 비해 징계는요 사실은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거 아십니까? 그 징계도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도 있어졌는데 은혜도 못 받으면, 못 보면 그건 정말 안타까움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움이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욥기 5장. 구약 756쪽에 있습니다. 765쪽에 있어요. 765쪽. 구약 765쪽. 욥기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를 주목하여 보신답니다. 주목하여 보신대요. 징계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10가지 죄를 범했으니 10가지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듯이 오늘 한 가지 실수했으니까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고 내일 실수하면 발가락 하나 부러뜨리고, 이게 아니라고요. 깨닫지 못할 자에게는 그냥 너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내버려 두십니다. 나는 요새 아무 일 없어,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 누구보다 고난이 심하면 그게 저주일까요? 이걸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전히 다윗에게 기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사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구속 역사까지 섭리하시는 겁니다. 영원까지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 안에서 다윗은 은혜를 보고 사랑을 보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랑이 보이고 은혜가 보였겠습니까? 믿는 거지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말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말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하나님, 기도가 소용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기도했으니 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몸도 왜 이렇게 약하게 하셨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셨다는 겁니다. 최선. 지금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는 거지요.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유치찬란한 접근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기대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걱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욕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냐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노년에 그냥 잠시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원이 아니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이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자고요. 끝까지.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연약한 저희들 정말 너무 쉽게 범죄하고 너무 쉽게 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회개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사생자와 같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싶고 범죄하기 쉬운데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징계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말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더 큰 잘못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고난과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읽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고난과 징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 범죄하기 쉽고 또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인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